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찬송을 올리며 주님을 만나고픈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올리오니 이 시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코로나 백신도 나왔고 올 가을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모든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정들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성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은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yeah.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찾고 따르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끊임없이 저희를 유혹하며 괴롭히지만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 매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저희 공동체를 기억하시어 이 시기를 무사히 잘 넘어가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고난의 시간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끝나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Follow Jesus the King 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큰 복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Follow Jesus the King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처음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요, 처음 참석한 채플 시간에서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이성, 그리고 명예욕을 조심하라 라고요. 아마도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터인데, 그때 받게 되는 대표적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만큼 그 교회의 교세 그리고 성도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큰 세력을 얻게 되었는데 한국 사회에 크나큰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였죠.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회가 저지른 사회적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속아 넘어가면서 타락하고 넘어지는 모습도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회의 목회자 혹은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 돈, 이성, 명예욕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성경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4장,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다라는 뜻이죠.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크리스찬다우면 되는 것이죠. 우리 왕 대신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 아기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약해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부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라고 실제로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바로 그러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우리 왕께서는 우리를 또한 동시에 동정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먼저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왕 중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있죠. 세종대왕 하면 한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문맹이 없는 99%가 모두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또한 솔선수범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왕이죠.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농업 생산력을,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산업은 농업이었죠. 이 농업 생산력을 향상을 시켜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지편전이라고 하는 그 학자 그룹에다가 책을 써라.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에 대한 책을 써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편전 학자들이 농사 잘 짓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3개월 동안 쓰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경복궁, 자신의 왕궁 후원에다가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주기 위해서 이 똥찌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농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잘 농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을 지어서 각 고을 수령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사람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귀의 시험도 다 경험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이죠.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시지요. 그리고 몸에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까 육신은 가장 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모든 컨디션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비결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계략이나 음모나 아니면 이 말재간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 그 장면들은 참으로 통쾌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부분이 세 구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참으로 적시적소에 적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실 때는요, 단순한 인용, 말씀을 외워뒀다가 그때 그 말씀을 그냥 꺼내서 쓰신 단순한 인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의 뜻, 말씀 앞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호흡이 되신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참으로 힘든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해서 다가오지요. 또한 우리의 육신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더욱 약하여지고 있죠. 또 쿼런틴으로 인해서 사람이 잘 만날 수 없다 보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사랑의 관계성이 점점 더 끊어지고 있죠. 또한 앞길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래의 어떤 비전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빵 없고 물 없는 광야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기야말로 마귀의 시험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어려운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 욕망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호흡을 삼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참다운 안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무섭게 몰아닥치는 마귀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을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삶의 원칙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오늘 먹었다고 해서 이제 주일 예배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먹었다고 해서 다음 주까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한 주간을 금식하면서 지내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현저하게 약하여지셨는데 바로 육신에는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여기 나오는 시험하는 자가 마귀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잡은 자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는요, 인간 세상에서 살아온 세월도 너무나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히 인간을 연구했겠죠. 그래서 인간의 필요가 뭔지 잘 알고 또한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주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육신에 뭔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어떤 착각에 빠지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다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세주,
인류의 왕이라면 인류에게 이 먹을 것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너 자신도 먹을 것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이 몸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마침내 그 욕망이 그 사람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이러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만일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 물질에만 매달리고 돈 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람은 물질주의에 쉽게 빠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결코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떡은 필요하지요. 배고픈 자에게 떡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에 떡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의 필요, 곧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한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생과 관련된 문제, 곧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목숨입니다. 말씀을 가끔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하루 세 끼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굳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대답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 인용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은 있지만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그 맛있는 양념은 먹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에만 집중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른들은 다 죽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할 당시 아직 어린아이였던 그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람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것이죠. 예수 우리 왕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대항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으며 살아야겠다 라고 선포하며 그 뜻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삶의 원칙 두 번째는요, 바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한 방 먹은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키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근거로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이기기 힘든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말씀들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든 앞뒤는 다 빼놓고 그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면 참으로 거절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듯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펼쳐둔 그 말씀이 자신을 인도하는 말이다 생각하면서 거기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점을 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갖다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당시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먹을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마사에서 저지른 이 악한 일은요, 마치 씨름판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지금 씨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싸움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의 길을 팍 꺾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육체의 요구에 자꾸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나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여 드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인간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에 다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욕망에 계속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즉 말씀을 소화하는 기준,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해석대로 우리가 그 감동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시험을 이기는 삶의 원칙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의 이 영적 전쟁이죠. 사단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졌다라고 하면서 포기하듯이 거짓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오케이, 예수님에게 말씀은 잘 알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실제의 삶에서는 이 세상 물질의 신, 욕망의 신 앞에 한 번만 이렇게 절하고 예배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런 무서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런 제안 거절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을 겁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이 물질 앞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시는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허튼 생각들에 대해서,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본인이 하신 바른 선택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신 것이죠. 바른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백 있는 외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유혹의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이 그렇게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꿈, 비전, 이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이기기 힘든 유혹도 많지만 교묘한 타협안도 많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작은 예수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장에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성품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